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17년 전 대구에서는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으로 많은 이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는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 사고로 인해서 5명이 사망하고 43명이 부상하는 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도 통영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 불이 나가지고 1명이 죽고 60여 명이 또 이렇게 피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 어떠한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이분은 30대 젊은 나이에 셋째 아기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누워 있습니다. 그 아내를 돌보면서 이 목사님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신부 중에 이태석 신부님이란 분은 톤즈라는 곳에서 한센시병 환자들을 돌보며 악대를 조직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은 뜻하지 않게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안수현이라는 젊은 의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환우들을 돌보며 신실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33세의 나이로 군의관으로 복무하던 중에 유행성 출혈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그러한 예는 우리들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극심한 노예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태어나면 아들인 경우에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짐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도 겪었습니다.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요셉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요, 또한 감옥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합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도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았습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와 심지어 그의 건강까지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난과 환난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장 앞부분에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고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내게 일어난 이 질병, 내게 일어난 이 사업상의 어려움, 내가 맞닥뜨린
자녀에게 일어난 안타까운 일 하나님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고난이 멈추기를, 고난이 떠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1차적으로 기도해야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기도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이다 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말을 나타내는 헬라어 중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려움과 힘든 것이 있을 때에 사람에게 또는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라는 뜻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도로 쓰이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되어진 그 단어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뿐만이 아니라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러한 단어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이 닥쳤을 때에 단순히 고난이 멈추기를 위해 기도하고 고난이 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기도를 우리들은 누구를 통해 볼 수 있냐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신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귀신 들린 한 요종이 있어서 그 요종을 위하여 귀신이 나가기를 기도하고 그 요종을 고쳐줬습니다. 근데 이 요종이 더 이상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서 점을 치지 못하니까 그 요종의 주인이 이 사도 바울을 그 빌립보 관청에 고발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 도시를 혼란스럽게 하는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관료들에게 붙잡혀 가지고요, 옷을 다 벗기웁니다. 그리고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는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고대 감옥 깊은 곳은요, 지하 감옥은 아주 습하고요, 눅눅하고 병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는 두 발이 착고에 채워져 있습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옷이 벗겨지고 많이 맞고 발은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졌다라는 것이죠.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을 고쳐준 결과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밤에 사도행전 16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신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신라와 드렸던 기도 내용이 무엇일까요? 감옥에서 속히 나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였을까요? 기도와 찬양 중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지진이 일어나 옥문이 열리고 묶인 모든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옥에서 나가기를 기도했다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뛰쳐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가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제수가 다 도망갔을까 여겨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옥 어두컴컴한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죽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이 간수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일로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이 세례를 받고 교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죄수들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갇힌 것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렸기에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기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4개 서신이 있는데요. 이 4개 서신은 사도 바울이 어디서 기록을 했냐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동일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이죠. 이때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는 기도와 간구를 하되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달라.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할 때에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알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 로마 감옥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이다. 이곳에서 나는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아주 비슷한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에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사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매임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알았기에 그런 기도 요청을 드렸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복음을 증거한 결과가 빌립보서와 빌레몬서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매인 것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났다. 내가 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인들도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빌레몬서는 어떠합니까? 누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만난 오네시모라는 사람. 빌레몬 주인에게서 도망친 노예였는데 그 노예를 감옥에서 만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에게서 도망친 그 노예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이 되는 그런 역사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쭉 살고 난 다음에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요, 이때는 로마 감옥에 있다가 다시금 풀려나고 난 이후에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다가 다시금 마지막으로 감옥에 갇힌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너는 나의 풀림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고 능력의 마음인데 너는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본받아서 너희도 고난을 담당하라 라고 이렇게 그의 노년에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아무든지 나와 함께 나의 길을 걸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 고난과 환난이 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때에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내게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몸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라 그래가지고 손가락에 찔린 그런 가시가 아니라 너무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몸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확실한 것은 그 몸의 가시가 사도 바울을 너무나 힘들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없애주시옵소서. 간절히 갈구했습니다. 고난이 멈추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내 은혜가 오히려 강해진다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에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약함을 두고 고침받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중하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몸의 가시를 짊어지고 더욱더 힘써 주의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고난을 감내하며 주님의 귀한 일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 드리시는데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여기 조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데 막 찬양하는데 지금 습기가 차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지금 말씀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는데 지금 성도님들 생각하니까 너무 답답하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요 환난이지 않습니까? 제 동기 목사님들 주변에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과 대구 지역의 어떤 교회들은 실제로 그곳에 교인 중에 발병이 나서 나중에 그 교인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폐쇄한 그 교회도 지금 2곳이나 나왔다고 그럽니다. 교회에 닥친, 나라에 닥친 위기와 환난입니다. 우리들은 먼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때 우리가 또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간절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이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는데 하나님, 왜 일이 우리들에게 일어났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마스크를 쓰고 쭉 이제 가운을 입고 걸어오는데요, 이런 묵상이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마스크 하면은 시위를 할 때 마스크 하면서 반항의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표정을 보여주시면 설교하기가 참 편한데 마스크를 다 가두니까 무슨 표정,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시위할 때 반항의 표시로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걸 딱 하니까요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네 소리 이제 좀 잠잠하면 좋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셨고 내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정말 침묵의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답답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며 내 소리를 줄이겠습니다 라고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서지 못했는데요, 우리 세션 분들이 우리 이렇게 봉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찬양대가 서 있을 때는 물론 그때도 너무 감사하고 기뻤지만 소중함을 더 몰랐는데 안 서고 보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또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 여러 교회 예배들을 못 드리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소중한지,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찬양하며 기도도 뜨겁게 할 때에 이 자유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다시금 깨닫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정말 소리 죽여 잠잠히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토해서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하지 못하는 그 많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도 이때껏 그런 자유를 누렸음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바이러스 정말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그거에 우리가 폐렴이 걸리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있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때에, 그래서 우리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고 손을 씻고 어떻게든 우리는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건강을 해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우가, 네가 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데 너의 영혼을 갉아먹고 너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계략과 그 죄악들에는 너가 얼마나 마스크를 하고 손을 씻으며 그렇게 주의하며 조심했느냐라고 제게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탐심과 분을냄과 노함과 비방과 거짓말하는 것,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너는 얼마나 기도하며 막았느냐라고 저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이 든든히 서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해 있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당신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당한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들, 가족을 돌보고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이여 귀한 사랑하는 짝을 이루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귀한 후사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기들이 건강하게 태어나 온전히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있는 자녀나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전에 나와 봉사하시는 귀한 손길들 한 분 한 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온전히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많은 학생들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이 수많이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양육받고 있사오니 하나님 매주일마다 매일매일마다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며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어 이 나라와 세계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잠잠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많은 분들 주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의료진과 방역당국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신천지 하나님 이단의 그 악함과 반사의 성이 온전히 드러나 주님 이곳에 더 이상 미혹받는 사람들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람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험들지 않도록, 교회에 전파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부릴 듯 일게 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가정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몇 가지 안내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가 어젯밤까지 해서 346명으로 급증을 해서, 그리고 또 일반 교회가 이제 불특정 다수가 모이고 밀접 활동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긴급하게 우리 결정을 해서 오늘부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배 때뿐만이 아니라 소그룹실이나 몇몇 분이 함께 모여서 대화를 나누실 때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기침과 호흡기 계통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는 우리 댁으로 돌아가셔서 휴식을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주부터 교회에서는 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로 결정되는 부분은 우리 금일 오후 당회가 모이는데요, 우리 추가로 결정되는 부분은 교회 연락망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아시겠지만 예방 수칙을 또 우리가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평소에는 전혀 없었는데 평소와 다르게 갑자기 기침이나 작은 미열이 발생 시에는 필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2, 3일 동안 집에서 대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난 다음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선별진료소는 성회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성묘병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침을 하실 시에는 다 아시겠지만 손을 절대 이제 눈, 코, 입에 대지 않고 또 이제 비누로 30초 동안 흐르는 물에 씻으시고요. 기침할 때는 이제 옷에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 또 목례 대신에 악수 대신에 목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개인 위생과 면역력이 중요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지키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이렇게 건강 유념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1도가 올라가면 면역력이 조금 높아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이렇게 뛰면서 기도하십시오. 움직이면서 한 30분 이렇게 움직이며 기도하면 몸에 땀이 쫙 나면서 1도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도 이제 계단을 올라가실 때는 계단을 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서, 제 같은 경우에는 50분마다 알람해 놓고요, 사무실에서 5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한 10분은 그냥 안에서 이렇게 걷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 저희가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잘 넘기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에서 준비한 귀한 행사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26일 수요일부터 제의 수요일이 시작되어서 사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함께 걷는 14주 부활 리바이블. 조금 길지만 함께 걷는 14주 부활 리바이블. 이게 이제 14주 동안 저희가 사순절 기간과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주일에 이르기까지 50일 14주 동안 여러 가지 미션을 수행함으로 인해서 신앙을 성숙하게 하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용지 한번 보시죠. 함께 걷는 14주 부활 리바이블 보시면 이렇게 E자로 되어 있는 표가 있지요. 글자가 좀 작지만 한번 보시면 매주마다, 이번 주부터 해서 매주마다 하나님,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관련한 미션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한 주에 하나씩 3개를 완료하면 체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14주를 지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장년부니까, 청년과 장년부니까 다시 앞장으로 돌리셔가지고 청년과 장년부 미션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미션이 한 6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예를 한 개 들면은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7장 이상 읽기. 얼마 동안요? 하루 동안이 아니라 한 주 동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고고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고고에서는 하루에 보통 한 2장 혹은 3장을 읽거든요. 그걸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체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혹시 고고고를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3번째 보게 되면 새벽기도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3회를 참여하면 되는데, 이것도 말씀과 기도로 여는 하루, 제가 지금 새벽기도 음성 파일을 보내드리고 그것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거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새벽기도 참여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미션 수행하면 체크하시고, 2번째 보면 나와 가족이 있는데 여기도 한 6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가족에게 표현하기, 미안하다, 사랑하다, 고맙다, 축하한다 등. 이거 너무 쉬운 미션이에요. 그냥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 이 말 한번 하면 미션 컴플리트. 나와 가족에 관한 미션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웃과 관련된 것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품는 생명 씨앗과 식사하기,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미션을 일주일에 각 카테고리마다 하나씩 수행하셔서 14주를 보내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14주를 다 보내시면 소정의 어떤 상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개봉 박도로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용지를 보시면 이게 작은 용지 있죠. 여기는 무엇이 있냐면 내가 품는 생명 씨앗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씨앗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교회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입니다. 여기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여기에 이름을 적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 내가 기도하고 5월 달에 이제 행사가 있을 겁니다. 그때 데리고 올 생명 씨앗을
가슴에 품고 여기 적어보는 것이죠. 5명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가족이라든가 혹은 친구라든가 혹은 직장 동료분들 혹은 이웃분들 생각하셔서 여기 이름을 적으셔가지고 여기 보면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잘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 제출용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간 우리 14주 기간 동안 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모임은 좀 못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14주 동안 하나님과 관련한 임무, 나와 가족과 관련한 임무, 이웃과 관련한 임무들을 완수해 나가면서 또 생명 씨앗을 품으면서 신앙의 성장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기간으로 삼는 우리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기쁨의 50일 되기를 소망합니다.